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바울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전해주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도행전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물 세례와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쭉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마무리가 항상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이미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 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미 그런 사역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선교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것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주인공은 집사 빌립인데 그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하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빌립이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사마리아 선교가 어느 정도 끝맺음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열방 선교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19장의 사도행전 19장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전까지 성령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19장에서 비로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방 교회도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위치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물세례와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나 받았나? 성령을 만났나?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의심을 쭉 하고 있는데
원래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오순절 요단에만 쓰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을 읽을 때 깊은 깨달음이 내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깨달음이 온다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런 깊은 느낌이 와서 아니 남편을 봐도 반가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아 그렇게 믿던 자식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봐도 예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죠.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받았나? 왜냐하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오순절 교단의 오순절 운동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 경험,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령 세례의 경험이 꼭 방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은사나 특별한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교단의 입장이나 신학적 입장과 다르게 저의 입장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마음에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아마도 대부분 성령 충만의 경험,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역의 실패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150년 이상 사역을 했죠. BC 740년에 처음 아모스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587년에 나라 망할 때까지 거의 150년 넘게 외쳤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바른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나라가 망했으니까 왜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이 예언사역 자체가 실패가 예정되어 있던 것인가? 어차피 이 사람들 안 돌이키고 나라는 망할 텐데 그래도 난 너한테 돌이키라고 미리 말해줬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변명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깊이 고민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찾았던 답은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헷갈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멍에를 메고 가축이 매는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막 돌아다니는데 거짓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오더니 그 멍에를 부수면서 멍에를 메기는커녕 하나님이 2년도 지나기 전에 지금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2년 지나기 전에 그 사람이 오히려 죽어요. 그 거짓 예언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그들과 경쟁하는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예언자들이 많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게 됐는데 거짓 예언자들 탓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을까? 그 진리를 향해서 돌이키지 않을까? 쭉 몰라서 못했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못했나? 쭉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사람들은 알고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그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외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자꾸 딴짓하니까 쟤들 몰라서 그러나 했는데 알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쓱 깨닫게 됩니다. 그 상태를 이제 예언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 죽은 내 대신 영 죽으리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상태. 이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진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한번 부어지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그 영이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영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데 우리 시대는 완전히 영이 소멸되어 버린 시대다. 그래서 선을 향하고 싶어도 선을 향할 의지가 태어날 수 없는 시대. 태초에 아담에게서 부어졌던 그 충만한 영이 점점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의미로 워킹데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영이 죽어버린 존재예요. 따라서 예언사역의 목적은 더 이상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미래를 피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사람들한테 미래를 알려주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우리의 사역은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들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사역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은 사사나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서 그때 그들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또는 은사와 능력을 발휘했는데 새로 다가오는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진짜 구원의 시대고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은 마침내 그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방언이며, 방언은 그런 점에서 분열과 다툼의 시대가 끝나고 연합과 일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방언을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많이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깊이 방언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순복음 계열에서 신학을 했고 오순절 계열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선교단 그쪽 계열에서 17년을 사역을 했죠. 거기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간 애도 방언을 합니다. 애기도 방언, 예언도 해요, 애들이. 그래서 아주 신령한가? 별로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고민을,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 즉 바벨의 저주가 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국어를 말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타락한 최종적인 모습이 자기 말만 하는 영원한 분열이요. 바벨의 문제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말이 잘 통하십니까? 자식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십니까? 여러분 방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하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내가 방언을 못하든지 걔가 방언을 못하든지 둘 중에 소통이 안 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자기하고 방언의 은사가 없을 때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살게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쭉 이야기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죠.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어를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람들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면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A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A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바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말이 아니라 말 넘어 있는 자기 감정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맨날 자매님들이 남편이 이해 안 되는 그걸 몰라 이야기하는. 나 그거에 말로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소통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바벨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요. 내 감정 알아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말 너머에서 그 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화합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연합하고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 것.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서로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지옥 속에서 살다가 결국 진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참된 연합과 평화가 일어나는 그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은사주의 집단에서 한 20년 가까이 쭉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은사 나타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적을 하고 진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는 일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는 진짜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때 말하는 그 현상으로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은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 은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있는 깊은 연합과 사랑과 은혜, 그 관계성 속에 우리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 그것의 표현이 방언, 서로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방언의 정신에 닿는 것이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방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어있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여 분열과 다툼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과 연합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연합하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를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는데, 이는 첫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현대 성령운동의 시작이 언제냐면 외우기 쉬워요. 1901년 1월 1일 20세기가 시작하던 첫날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 운영하던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부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20세기가 시작한 첫날 그 수련회, 학생들 수련회에서 방언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이후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집단에서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지 집단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세기가 시작한 첫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 번의 행사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03년에는 텍사스에서, 1905년에는 영국 웨일스에서, 1906년에는 LA 아주사거리, 그리고 1907년에는 한국 평양과 인도, 남미 등지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저 학교 앞에 바로 앞에 이제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백인숙 전도사님들이 순교하신 그런 뼈대 있는 교회를 제가 청년 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전신이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 한 분인 길선주 목사님 아직 장로님으로 계실 때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옛날에 사경회 한 일주일 2주일씩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마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째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 너무 고민이 되죠. 말씀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죠.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 잘못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자기 가족 돌봐달라고 맡긴 돈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죄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잘못을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줄줄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 그러면서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죗값을 치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가서 죄를 고백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나가서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쓱 뒤에서 나가는데 문 앞에서 막혔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문 앞에 뭐가 다 막힌 것처럼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갈 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자기도 이런 잘못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 교회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세기는 대부흥의 시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20세기 첫날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선 씨 뿌리는 시기에 비가 한번 내리고 추수할 무렵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는데 씨 뿌릴 때 내리는 그 비를 이른 비라 이야기하고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은사가 20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추수의 때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회개를 촉구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해야 할 시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은 종말론을 바탕으로 지난 100년간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간 강력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모두 받고 쭉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성령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운동이 시작한 지 125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다 20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아마도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20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과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실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나 신비를 위한, 기적을 위함인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것은 역사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 완전한 세상이 이 땅으로 오고 있다고, 여전히 그 메시지가 유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몰고 계시는 그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나라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방언이요. 방언은 분열되고 갈라진 바벨적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일치와 연합의 새로운 시대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방언하는 교회가 정말 연합하고 일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밀어내고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교회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모임이고, 그리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일치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데 있죠.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더 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 번째 하늘에 보았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지만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성령 받고 저 하늘도 기도하면서 올라가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간 것은 뭐 그렇게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갔다, 내가 더 높은 곳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바울보다 더 낫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연합하기 위해서 부어진 것인데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은사와 자기 영적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성령께서는 연합한 세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 같은 영을 부어주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가? 또 수준 낮은 영을 받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의 영이 더 높은가? 사도들의 영이 더 높은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영을 받았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바로 영을 받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아담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처음 받아가지고 그 세대가 지나면서 죄를 지으면서 영이 점점 소멸해 가는데 처음 영을 받았던 아담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영을 소멸시키고 쭉 그런 것을 쭉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고 외국어를 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어를 하게 되는, 젊었을 때 진짜 방언하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어느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실제로 진짜 초창기에 방언 터졌을 때 사람들이 선교사 많이 갔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 중에 야, 너 방언이 중국 온 것 같아. 너 중국 선교사 가. 그래가지고 중국 갔다가 본토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다시 광동에 나와서 언어 배운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언어로서의 방언을 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담도 결국은 낙원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선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에 불과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은사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선을 향해서 양심을 깨우고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분께 닿을 때까지 계속 그 영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첫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구원에 이르는 물세례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으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인데, 이는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에서 마음으로 소통하여 연합과 일치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우리의 소명을 보여주는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를 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는 날 성령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연합하여 자신의 삶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방향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방언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연합하고 평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